옆에 놓여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도 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그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는 만큼 결국은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지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당연히 나타나지겠죠.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의 종과 성도들이 볼 때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잘 나타내면서 하는 영광 돌리기 때문에 참 사랑스럽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사랑스럽죠. 사실은 외모가 사랑스럽고 그렇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 그 믿음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우리의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좋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정말 귀한 존재들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맞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정말 그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자녀들 부모가 사랑합니다. 사랑의 표현이 매도 가기도 하고 칭찬도 가지만 근본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예쁜 짓 하고 부모의 마음이 기쁘게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또 사랑스러워요. 그렇지 않아도 사랑해서 다 주고 싶은데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받는 자녀는 맞는데 제멋대로 그냥 지멋대로 살아. 말도 잘 안 들어. 집에 와도 그냥 눈도 잘 안 맞추고 그럴 자녀들은 없겠지만 우리 동네는 우리 식구들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지방으로 쑥 들어가서 그냥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약간 속상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훨씬 더 이쁘다고. 강아지는요, 나도 몇 개월 동안 키워봐서 알거든요. 얼마나 재롱을 뜨는데요. 어디 갔다 오면은 그냥 뒤에서 뱅글뱅글 돌고 꼬리 흔들고 자빠졌다가 그냥 일어났다가 그냥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네들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애교 들고 사랑스럽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거죠. 아끼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고 또 사랑할 존재가 맞습니다. 네, 우리들이 이제 믿음이 잘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쁜 짓 많이 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멘. 야,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렇게 깨닫고 체험하면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데다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그 중심으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기뻐하시니 뭘까? 과연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드릴까? 이렇게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또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만나주시리라 말씀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하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늘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죠.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노력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이 열심으로 살고 있어요.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이 하나님이 은혜를 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그게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신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관계 속에 살아야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아는데 말씀은 이해되었는데 이게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상관없이 아직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해되어졌는데 이게 내게 실상으로 정말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로 믿어주지 않는 만큼은 믿지 않는 만큼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바로 잘 이해를 하는 동시에 그 이해된 말씀이 믿음의 과정을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과정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말씀을 이 영적인 사실로 우리가 알아가는데 제가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자주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해된 건 지식이거든요. 지식으로 딱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 기준 속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잘 안 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이해된 말씀이 정말 신앙이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럴 때 진정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 주의 종에게 사랑받았던 가요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가 나오죠. 얼마만큼 그 주의 종이 사랑을 받았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랑하는 가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가요, 사랑하는 자요 계속 절절히 나오잖아요. 얼마만큼 그 주의 종이 그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육신의 사랑입니까? 뭐 육신적으로 가요가 사도 요한에게 뭐 특별히 잘해줘서 그런 것도 아니죠. 물론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도움도 받았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가요가 뭘 육신적으로 잘해주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가요의 믿음을 보고요. 그 믿음의 삶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자여, 참 내가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이거든요. 믿음. 여기는 지금 영혼이,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혼이 잘된 상태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죠? 영혼이 잘된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부분이 정말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느라 여기부터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거꾸로 돼요. 삶이 혼돈이 된다니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영혼이 잘 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렇죠? 가요는 영혼이 잘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범사, 육신의 삶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가치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은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다 그랬죠. 저주 아래 있었다 그랬죠. 언제?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 그 죽어 있는 상태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삶, 마귀의 종로로 탄 삶이라 그랬죠.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요. 아멘. 이거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앞으로 집중해서 보세요. 자꾸 옆에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자꾸 헷갈려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선물. 선물은 뭘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죄값으로 온 그 저주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은 자예요. 선물 받은 자예요. 선물 받고 입 닫고 그러면 좀 안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감사할 줄 알아야지. 선물 받으면 고맙잖아요. 마음으로 고맙잖아요. 입으로 표현하잖아요. 아멘. 저도 종종 선물을 받습니다. 고구마도 선물 받고 감도 선물 받고 그래요. 선물을 이제 받죠. 받게 되면
어때요? 감사하죠. 그러잖아요. 그냥 그것 준 것도 그 자체도 감사하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참 한 글을 볼 때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다 일일이 다 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내 감사함으로 묻고 내가 먹을 때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한 그 일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잖아요. 그러죠? 자, 우리가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뭘 잘나서 훌륭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말해요. 지식이 아닌 이게 사실로 내가 믿어진 만큼 어때요? 우리 육신의 삶과 상관없이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은 것,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말이죠. 밭에 곡식이 안 됐어요. 사업이 안 돼서 다 실패했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죠.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살게 된다고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구원에 감사하여 찬송 부르고 오늘 웬만을 찬양 잘해야 돼. 연습 많이 했는지 진짜 잘해야 돼. 우리 주바라기도 좀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주바라기는 그냥 우리 지금 대머리 우병수 집사님하고 지금 유선상 누님하고 둘이 많이 힘쓰고 그러시던데 보니까 안 나와서 대머리라 그랬어요. 나왔으면 대머리라 안 그러는 건데 어디 갔어 오늘 진짜. 항상 안 빠지더니만. 모든 것이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서. 우리 성도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잘 우리 진단하며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영혼이 잘 된 것이 뭔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내 생각대로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눈에 거슬리는 것도 많아요. 내 귀에 잘 안 들릴 수도 있고요. 말씀도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걸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거 뭐죠? 그건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안 된 거죠. 안 된 거라고요. 분별은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구나. 이 분별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난 체하고 주눅들고 이런 거 다 뭐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직도 내가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에 대한 우리 변명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들어가 보면 알고 보면 우리 믿음의 문제거든요. 구속의 은총받은 그 저주 아래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세계에서 최고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의 삶은 완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 그 배경이 마귀에게 잡힌 인생들이었거든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그 저주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다니까. 죽었던 애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산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이거든요. 믿으시죠? 그 이미 우리는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잘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잘 돼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복음이 실상으로 되지 않은 만큼은 이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만큼은 육신으로 산다고요.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산다고요.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삶의 삶이 뭐예요, 그게? 그 한마디로 마귀에 속힌 인생이었잖아요. 마귀 잡힌 인생을 살았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혼돈 가운데 있었잖아요.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어둠 속에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자가 되었는데도 사는 삶은 죽은 자로, 옛날에 죽은 행실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정말 살아있는 자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 되어진 부분들을 아직도 육신 속에 매여 사는 삶들을 자꾸 지금 그걸 들추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육신의 삶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육은 무익하다 해서 그게 필요치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삶이 거기에 내가 내 인생에 그 생을 걸고 살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자꾸 섞이잖아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삶. 옛날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이 그게 전부 사실 우상 숭배,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우린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갔다가도 또 빠져나오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과정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구나. 이게 어둠의 삶이구나. 이게 육신의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의 배경 쌓으며 살았구나. 이걸 계속 우리가 보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사망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의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묶여 살아가 살면 우리 여기 종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 종살이하고 돈의 종살이하고 지식의 종노릇하고 세상 것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어지면요 이거를 정복하며 사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세상의 것을 정복하며 사는 거라고요. 육신의 것을 숭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고 그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산다니까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돈을 다스리며 산다니까요. 돈에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물질에 다 매여 있어가지고요. 벌벌 뜨는 거죠. 여기 매여 살아가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인색한지 모르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 그 벌벌 떠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축하고 근검 전략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고 살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대개사정입니다. 대개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의 삶대로 아직도 우리가 그대로 체질이 있고 습관이 돼 있고 아직 그 배경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속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사실로 이 복음을 실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거의 기복주의 수준으로 거의 정말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니까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그 부분을 또 얘기하잖아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언사주의, 기복주의.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복을 받아야죠. 신비한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다. 은사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면서 내가 여기 빠져 있구나 아직도. 이걸 보면서 계속 빠져나오는 요 과정, 여기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아멘.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 복음,
질이고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아멘. 여러분요, 제가 부탁할게요. 토요일 날 가능하면 좀 이렇게 일찍을 주무시고요. 주무시고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모든 이런 육신의 삶을 좀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은 조금 토요일 날 주일날 쉬는 날이니까 여러분 약간 삶의 경계를 풀게 되고 되게 보통 우리 평신도 때 좀 그렇죠. 내일 주일이니까 편하게 그냥 늦게까지 또 뭐 영화도 좀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나쁘진 않아요. 좋은데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주일날 새벽에도 좀 많이 못 나오는데 점점 주일날 새벽에 좀 많이 못 나가는데 새벽 예배와 동시에 우리가 좀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데 은혜도 받고요. 또 기도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은혜를 좀 삼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는 그 방편이 뭐냐 하면 주의 종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로 지금 설명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은혜만 받으면 되지. 이해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잘한다고 설명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말이지 설명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한 것이 지식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해를 해야 돼요. 잘 깨달아졌다는 게 뭡니까? 깨달아졌다는 말이 한문으로 보면 이해라는 말이에요. 이해, 이치를 깨달아졌다는 거거든요. 그 이해와 깨달아졌다는 걸 또 다르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한문으로는 이해고 우리말로 순수하게 말하면 깨달아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깨달아서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게 육신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구나. 영적인 사실로 알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거든요. 이해가 되잖아요. 요 이해되었다고 사실은 믿음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이해되진 것이 여기 지식이 깨달아진 것이 내게 실상이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당신을 설명하러 오셨다니까. 당신을 나타내러 오셨다니까요. 육신세계로 오셨다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육신적 이야기하고, 그 예를 들어서 아까도 5딸 난 목사님, 아들 5 난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뭐지요?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목사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자식 하나도 누구 하나 내줄 수 없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심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수준을 보면서 말씀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육신의 수준으로 오셨다니까. 육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당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워낙에 어두워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33년 살았잖아요.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삶을 집중하세요, 말씀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언제든지 중요하지만,
육신의 그 모든 삶의 이치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세계를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비유를 가지고 메시지를 했거든요.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 무슨 비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천상의 세계를, 그 되어질 일의 세계를 봤잖아요. 보고 나서 그걸 사람들이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 같더라. 천국은, 뭐 유리정금 같더라. 진주 같더라. 뭐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도요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앞으로도 봐야 될 말씀인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누구를 설명했다고요? 누구를 설명했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설명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설명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이 뭐예요? 자기를 나타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고 설명해 준 거잖아요. 부활하셨어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랬어요. 설명이 필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러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면 설명 잘한다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 말 자체를 오해하면 안 돼요. 설명을 잘하더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되어진다는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의 종들을 세운 것은 뭐예요? 그 복음을 설명하라고, 전하라고.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해 들어야 돼요. 다 안다고 폼잡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는데 뭐예요? 조금씩 알아가는데 사실은 상당히 영적 세계에 열려지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이 지금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좀 약간은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 자신도 또 성도들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영적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요즘 가정 속에 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 가정이 중요하거든요. 그 이해된 말씀이 내게 실상으로 믿음에 대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 상태를 보면서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실제로요. 주님이 그 하시는 일이 우리와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의 하신 일을 잘 발견하시고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요. 자꾸 믿음이 세워져 가지요. 그렇게 되어질수록 어때요?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지식이 내 믿음이 되어질 만큼. 그 믿음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지부동이죠. 다 믿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죠.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눈이 열려지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게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여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결단 속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그 계획,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나타나진 삶을 볼 때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으로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예배드리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아멘. 어쩔 수 없잖아요. 주일날 제가 강구를 하잖아요. 설교하다가도요. 다 설교 끝날 쯤에서 오후 시간에 꼭 같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제가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몇 명 있어요. 한 30명 이렇게 있나 봐요. 뭐 미국에도 있고 보니까 좀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죠. 오전에 항상 듣고 오후에 들을 때 계속 오전의 말씀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오후의 말씀은 더 은혜가 되죠. 더 은혜가 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면 갈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 우리가 받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데 벌써 나오고 안 나오고부터 특별한 사정도 있지만 그렇게 강구하고 그렇게 연속곡처럼 다음 오후의 시간은 더 계속 은혜가 됩니다 막 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시고 그건 뭐예요? 사람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건 뭐예요? 이 은혜의 세계가 이게 지금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지식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있잖아요. 전하는 자는요. 정말 안타까움이 있다고요. 당연히. 그렇다고 뭐 여러분 안 된 것 때문에 뭘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서 정작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세계가 보여지는데 사실 못 본다면 너무 귀한 것을 성도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그 귀한 것을 알고 그 귀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막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냥 밋밋하고 그냥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런 모습들이 다음에서 보여지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부모를 예를 들지만 자녀들에게 왜 자꾸 먹이려고 했어요? 과연 먹어야 키가 크고 잘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러고 이제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의종이 됐든 여러분 교사들이든 부모님들이든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 이게 아니고 사람 만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난번에 저 중화신앙연구원에서 그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박성경 교사는 뭐 별거 아닌데 내가 존경하는 것 하나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좀 웃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 있다. 하여튼 이 사람은 만나면 나한테 전도한다고. 나한테 계속 전도한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있어요. 만나면 둘이 만나잖아요. 만나면 내가 그제 그 양반 만나가서 한 3시간 동안 얘기하느라고 내 목이 많이 지금 쉬었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하다 보면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니까 뭐 환상 보듯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의 상태를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자꾸 열려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요 보면은
예, 이제 성경 보는 것도 바뀌어지죠. 성경 여러분 또 지금 읽어보면 또 틀립니다. 또 내년쯤에 또 읽으면 또 틀립니다. 그냥 성경 말씀 자체는 맞는데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을 따라서 오는 은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준대로 듣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내 깨달은 수준대로 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의 종은 정말 가슴을 가지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가슴에 담고 저 한 사람 한 사람 저 우리 10년까지 이 복음을 바로 들어가야 사는데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 편에서 어떤 줄 아세요? 뭐가 있구나.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영적인 이 복음 정말 실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없구나 하는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사람들은 뭐죠?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좀 알았다고요. 이게 뭐예요? 건설 아니라니까. 글쎄.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다가도 또 우리는 또 육신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또 놓칠 수 있어요. 또 약간 헤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전에도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깨달아가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하고도 교제하셨잖아요. 또 설교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보다도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가면서 이렇게 전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더 알아듣더라고요. 왜? 그거는 이제 1대1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있는 속에 있는 얘기 많이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하구나. 또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그 수준으로 걔들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깨달아져 갑니다. 그 영혼이 들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좀 수준으로 우리가 조금 낮추어서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설교 중에 간정도 약간씩 간정도 필요한 거예요. 거기 맞는 간정이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설교 듣다 우리 김성희 전사님 설교할 때 좀 은혜를 좀 다 은혜 받지만 근데 그 말씀 전하는 가운데서 언쟁반의 금사라 그러나요? 그 딱 맞게끔 이해를 참 재밌게 해요. 시집가고 못 간 것만 빼놓고는 다 좋아. 하나님이 이제 시간죠. 그 야가 말이죠. 아주 그 생활 속에서 있던 이야기를 재밌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진리를 잘 들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되어졌던 일, 안 되어졌던 일 속에서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그 예화를 통해서 얼마나 그 재밌게 설명이 잘 되는지 약간 혼돈했다가도 싹 들어오잖아. 이것도 참 필요하구나 하더라고요. 나 전도사님 상수 주려고 있으니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얘기한 거예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갈수록 이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된 거 아닙니까? 그 뭐예요? 지금 영적 세계가 자꾸 이제 실상으로 이제 깨달아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해서 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꾸 이제 알아가죠. 그랬구나. 내가 오늘 묶여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이제 세워지잖아요. 세워지면 그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가이오 나타나는 이제 서론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가이오에게 나타나는데 가이오가 믿음의 삶 나타나는데 어떻게 했죠? 보세요.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네들이 진리 안에 생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밖에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바깥에 예수 밖의 삶을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 훌륭하다, 멋졌다 자꾸 이러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자, 여기 있는 말씀대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이게 그 영혼이 잘된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진리 안에서 사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 모습 볼 때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산다는 말이 뭐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에 사는 삶의 방법으로 살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뭐라고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집니다. 아멘. 그거는 말씀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이 사람으로 딱 세워지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만큼 그게 뭐 축복이든 뭐 고난이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하여 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의 종의 말도 잘 순종하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주의 종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뭐 시간이 아끼겠어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아브라함 딱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딱 세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백성의 아들을 바치라잖아요. 그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은 말이에요. 인간으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백세에 난 아들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 생명 내달라면 좋겠는데 금쪽 같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게 두말 없이 순종하자고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그게 영혼이 잘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삶 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혼돈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렇게 혼돈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정말 이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축복을 주든 고난이 오든 그 드러난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거나 그 때문에 잘난 척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되어진 일, 안 되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 돼요. 하나님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삶 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있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내 유익한 쪽으로, 내가 좋은 쪽으로
내 자존심 상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관계든 어떤 일이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가지고요. 조금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도 속으로. 거의 다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고 말했다는 것을 늘 발견하게 돼요. 이제 점점점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제 잘 발견되지고 여기 인도받는 삶이에요. 아멘. 여기 진리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처럼 또 바울처럼 믿음이 다 성장되어져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바울도 우리도 지금 다 믿음의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항상 완전한 것은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항상 완전한 것은 하나님 뜻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낼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차근차근 뭘 좀 안 됐다고 막 실망낭망하고 그냥 안 달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 하신 일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또 분별력 있는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잘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믿음의 사람 가이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이 뭐지요? 이 가이오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그의 일생을 딱 드린 삶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런데 이분은 직접적으로 전도자,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 그 당시의 요한 사도, 또 로마 16장에 있는 대로 바울 사도, 그리고 그 초대교회 교회들을 이분이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잘 해줬어요. 마음껏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아침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가이오를 소개할 때에 온 교회를 돌아보는 자라 그랬어요. 지난번 성경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온 교회들의 식주인이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는 그게 뭐죠? 교회의 그 재정을 담당할 만큼,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선교사들, 교회들을 이렇게 온 교회들을 이렇게 배후에서 지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사업했는지는 몰라요. 자동차 정비 공장을 안 했겠지 그때는. 하여튼 무슨 사업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은 사학가예요. 그래서는 사학가가 아니라고 직장 생활을 했더라도 그게 뭐 얼마만큼 했다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나그네라고 나온 게 선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복음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했다고요.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됐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고요. 그냥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깨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죠. 그러죠?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면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다면서요. 아멘. 그러면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내가 어제는요, 내 목을 이렇게 내가 누르고 하나님. 사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목을 이렇게 많이 이제 상했는데, 하나님, 이 목을 좀 잘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마음껏 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이크에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은요, 마이크는 좀 살살 해도 편안하게 잘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이제 한두 사람이 있는데, 생목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이 자꾸 이제, 좀 이렇게 상하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내가 다 드렸다고. 왜? 복음 전할 때 너무 하는데. 제가 이제 불교 방송을 종종 듣거든요. 천주교 방송 듣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이제 방송 듣잖아요. 들으면서요. 야, 그 절에 수많은 사람들, 그 소리 얼마나 착해요. 예? 한번 정말 경건하게 깨끗하게 좀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길만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막 가슴이 어떤 때는 멍해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여러분 주신 육신의 성공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 살기 원합니다. 아멘. 지난번 중국인들 와서 학교 공부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간식을 우리가 해줬는데, 간식 한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게 한 달 동안 있으니까 좀 뭐 필요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저 원근사님이 손자주가 있잖아요. 비누 있잖아요. 비누. 비누 만들었어요. 비누. 그리고 뭐 아토피에 좋은 비누를 필요하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줬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진짜로.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선교하는 일이라고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배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후원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함께 선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고생하면서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배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배후에서 조금씩 전략에 선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는 일하는 자라잖아요. 너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겠는 거예요. 나가 있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는 그전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부 선교헌금 다 동참하고. 지금 우리 장학헌금에 좀 많이 집중하는데요. 장학헌금도 뭐예요? 쟤들 무슨 공부시키는 그 목적이 뭐예요? 공부하는데 좀 도움되려는 게 목적이 뭐예요? 저들이 잘 이렇게 배우고 성장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든지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이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우리 일생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여러분 공부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결혼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아들딸이 낳아져야 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키워야죠. 아멘.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주님 부르면 정말 미련 없이 주 앞에 부끄럼 없이 서야지.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거의 매여 살다가 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군이 되겠냐고요.
내가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저것도 싫고요. 목사님은 복잡하게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만 자꾸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난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복음 속으로, 이 생명의 길 속으로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우리 진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보람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되어진 사람이 믿음의 삶은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가이오에게 주의 종 사도 요한이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얘는 물질의 축복 줘도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성도에게 죄의 종은 정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멘. 범사에 잘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 잘된다는 그것도 우리가 육신에 이제는 믿음 생활 잘하니까 또 주의 종이 기도해주니까 육신에 성공하고 사업 잘되고 뭐 자녀 잘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잘된다는 말은 뭐지요?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요?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축복, 성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나타나지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게 범사 아닙니까? 범사. 아멘. 범사는 무조건 잘 되는 것만 감사라 그러지 않잖아요.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잘되고라는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집니다. 아멘. 그것을 설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설명이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셉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삶. 요셉이 노예로 사는 삶, 감옥에 가 있는 삶, 국무총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무총리만 잘된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속에서도, 감옥 생활하는 속에서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의 삶이 영혼의 잘된 삶이에요. 노예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나쁜 년을 욕하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냈다니까요. 국무총리가 됐어도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지금 신앙 잘했어 이렇게 됐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보내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기에 범사에 잘되고 해요. 우리 성도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드러내지는 성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주의 종들과 사람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기쁨이 든 사람이요, 심히 기뻐되잖아요. 지금 요한 사도가요. 사랑받는 성도예요. 이런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